성도도 이 구절은 많이 아실 거예요. 조용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누구 노래입니까? 조용필. 잘 부릅니까? 예. 목이 쉬었어. 원래 이 강원도 민요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보면은 한 500년 살자는데 뭘 그렇게 성화냐고. 여러분 노래는 한 500년 살고 싶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500년이 뭡니까? 거의 900살까지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보다도 슬프고 어렵고 오히려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반대겠죠. 네, 그렇습니다. 삶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청량리로 갈지 왕십리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경덕님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뒤에 분이 얼굴이 안 보였어. 네. 네. 우리가 설교할 때는 정시, 정청, 정좌 따라합시다. 정시, 정좌, 정청 이 세 가지 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오늘은 청량리로 가고 싶고 내일은 왕십리로 가고 싶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광복동으로 가고 싶고 내일은 서면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냐면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인생이 제각각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다 자기 개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기호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 찾아가지고 간다 해서 행복이 찾아집니까? 자유를 찾아서 아동바동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서 날마다 허덕인단 말이에요. 날마다 끄달려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돈이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한순간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꼬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탐욕입니다. 우리 속에 아주 더러운 탐욕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아주 극도의 이기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추악한 죄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세요? 죄 안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짓네요. 저도 지어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그냥 전부 다 죄예요, 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가 많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항상 따라가는 게 있죠. 여러분, 죄는 뭐가 따라다닐까요? 벌이 따라다닙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죄란 것이 도대체 진짜 제가 무언가를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한 죄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죄가 뭔지 몰라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가르쳐줄 가르침이 없어요. 교훈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쪽으로 가도 질리고 저쪽으로도 질리고 동성애를 해도 질리고 안 해도 질리고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차별 금지가 나오고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다. 서로 존중하자, 서로 인정하자. 상대적인 진리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란 사람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읊었던 그런 노래요 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굴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통합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유명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요. 다윗은 유명한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우조선 옥포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기네스북에 올랐던 크레인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그 골리앗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돌로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매우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원도에 휴가를 받아서 놀러를 갔는데 강원도에 가서 꼭 보고 싶은 것이 대관령이었어요. 대관령 고갯길이 요즘은 길이 잘 뚫려가 좋지만은 옛날에는 꼬불꼬불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기가 멍해져요. 올라가서 뭘 봤느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장이 소목장, 양떼목장. 요즘 가면 위에 풍차가 바람개비로 막 돌아가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푸른 초장 위에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이런 장면은 참으로 보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더 넓은 큰 초장 위에 마치 오늘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위에 하듯이 호주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알프스 같은 데 가면은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목가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양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목가적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지만은 오늘 시편 23편에 이 주님인 목자 되신 그분과 양떼가 된 우리와의 이 관계는 오늘 이렇게 대관령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3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사실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었어요. 돌뿌리에 채이고 넘어지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곳.
그리고 조금만 멀리 가면은 청결 낭떠러지가 준비되어 있는 곳.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광야라는 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아마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을 갖다가 다윗은 주님을 목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한때 과거에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이 나올 수 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과 백성.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편 23편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분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시편 23편은 바로 세 번째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동물이에요. 양은 공격을 못해요. 방어도 제대로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3m 앞에 것만 볼 수 있어요. 멀리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움직일 때는 목동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지고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양떼는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젊은 날, 저와 여러분들의 젊은 날,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방랑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 목자가 되어줄 어떤 분이 있었더라면, 내 인생에 그런 리드해주는 인도자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내 삶이 더욱더 좋아졌을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다 철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 제가 우리 주변을 보니까 나이 들었다고 진짜 철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해요. 그 사람이 고생을 뭐 많이 했다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면 악만 남아요. 요즘 세태가 그래. 옛날에는 고진감렬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 뭔가 인생을 깨닫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세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그 중요한 그 참 전래대 내오는 고사들이, 중국 고사들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이란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중국 가서 보니까 그저 빨리. 일본 가서도 보니까 빨리.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만 빨리 하면 그냥 다 통과돼. 빨리 지옥 가야죠. 그저 모든 것이 빨리니까. 빨리 망하고 빨리 지옥 가고. 빨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란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딱 정했으면은 그때 속도를 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도 못 정하고 그냥 속도만 내겠다고 빨리를 외치니까 앞에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낭떠러지 와가지고 그냥 스프링벅처럼 앞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우미한 행동들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길을 정확하게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고 나면 후회입니다. 저질러 낳고 나면 또 후회입니다.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후회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오로지 목자의 인도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양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풍성한 꼴과 시원한 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넘치는 게 없어. 늘 부족해. 난 늘 부족해. 여러분,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채워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지내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밖에 있으면 안 돼. 눈이 펑펑 쏟아져요. 지금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새 얼어 죽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올라타지 않고 대합실에서 빠이빠이 하고 앉아있어요.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야 비행기 안에 있어야 미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듬뿍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들로 눕게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하신대요. 여러분, 떡 달라, 돈 달라, 집 달라, 차 달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까? 누가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거지처럼 달라고 그래. 못 받아 먹은 사람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를 구해라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고.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혼을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혼이 거의 죽음에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이 피곤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이 지금 소생시키지 않으면 곧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인생의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힐 때는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의 실패가 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에 썼던 이 다윗이라는 주인공도 사실은 그 고난의 연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코 저 대관령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험한 광야에서 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로서 싸워서 그 싸움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장인 사울의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으려고 날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목자 대신 나의 목자 대신 주님만 신뢰했다는 것을. 여러분 고난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윤례를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10달 동안 품었다가 여자가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 보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글쎄요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해산의 고통을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이 올 때 주님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오면은 내 자신을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깨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한 생각을 깨뜨려버리라고, 과거의 습관들을 깨뜨려버리라고.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돈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이 없다면 내 주머니 돈이 거득하게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완고함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무지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던지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자아의 내 완전한 깨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또 과거의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다. 죽고자 각오하고 덤벼들면 반드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필사적생이라고.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그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기록은 없지만 아마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야 하리.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더 많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아주 큰 이름을 내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에 내 이름 석자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 이름 걸고 내가 그 일을 보증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 것 없는 우리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름을 걸 만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셨던 길은 누구나가 다 가는 아주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거창고등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교훈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직업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 남들이 절대 안 하는 직업을 택하라,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택하라. 그게 거창고등학교의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생소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우리 두 손 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래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친구의 그 모략으로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막대기는 능력의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셔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조속 변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원수들의 면전에서 풍성한 식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사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마하나임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암몬 족속이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일행을 향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 때문에 5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댔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는 귀한 손님이 가면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기름으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잔들이 풍성하게 넘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 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시는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문제 넘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넘어 계신 그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성도인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위로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절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기쁨,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두 다가 진실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심 속에서 나의 지금 힘든 것과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은 반드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해서 환난은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지금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잠시 원수 마귀에게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마귀에게 얼마나 휘둘림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살펴보세요. 내가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나가 살 동안에 마귀한테 물어뜯기고 원수한테 발길질 채이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지치고 허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룻밤 자고 또 다음날 똑같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 선교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잘 되던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업이 점점 기울더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기뻤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마치 저 얘기 같아서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제가 그 얘기가 저게 바로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저는 20대 때까지 우리 가정이 3대째 신앙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20대에 젊은이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에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주여, 이 담임 목사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25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하셨으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중간에 2번 3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볍게 얘기해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어요. 교통사고를 2번 나게 하신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하던 사업, 그 미국 사업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얼마나 큰 환난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만덕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출근하는 차량을 위에서 쳐다보면 나는 어디를 출근하란 말인가. 그렇게 눈물 짓고 있는 그때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암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암으로 확정되던 날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셨을 때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 막장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암송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 23편 시편이었습니다. 저에게 시편 23편은 참으로 남다른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2절부터 6절까지 얼마나 양이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 받는지 몰라요. 오늘 거기 보니까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게 하시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수많은 복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는 푸른 초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그 긴 여정에는 아주 험악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를 만났고요, 수많은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프고 고단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한 나침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그 라스베가스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한번 땡기러 갔었죠. 카지노 가지고 땡기러 갔는데, 그 카지노 가지고 보니까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시계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또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계와 창문이, 거울이 없어야 될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서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구장창 거기 돈을 꼬로박으라고 창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이 마귀한테 쓰러지죠. 그리고 화장실 가지고 잠시 얼굴을 씻고 얼굴을 보는데 거울이 없어. 얼마나 내 참담하고 너무나 슬픈 꼬라지를 쳐다보지 못하게 거울까지 없애버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계산된 악마의 장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도 똑같습니다. 백화점 가셔보셔요. 시계 있습니까? 창문 없습니다. 거울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요. 하지만 죄에 빠진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준대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절망 속에서 부르는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영원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주님, 그분께로 달려오셔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었어요.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